주시고 보름달도 주시고 맑은 하늘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무엇보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걸을 수 있는 다리와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다면 제가 무슨 재미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오늘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나눌 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를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어떤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꼭 가져야만 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갖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것도 중요하죠. 들으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암송하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연구하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진다, 취한다라는 이 단어는 좀 더 분명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예수님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취하셔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내가 다른 것이 없고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중얼중얼 소리내서 읊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머리로 올라가고 다시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적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거나 우리 머리에만 있어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악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게도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참 이상한 일이죠. 다른 책을 읽으면 좀 흥분이 되기도 하고, 야 멋있다, 감탄이 되기도 하고, 야 재밌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전을 읽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성경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활성화되고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쐐기 역할을 합니다. 죄 자체가 그렇게 크게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죄가 정말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이 아름드리 나무도요, 가운데 조그만 이렇게 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쐐기를 박아서 탁 치면 쫙 갈라집니다. 그게 쐐기의 힘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부터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늘 끊임없이 회방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어진 줄도 모르고 그것이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데 훔쳐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늘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것 혹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빼앗는 것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 전투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검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다, 취한다라는 단어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켜서 딱 잡은 그것을 놓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같이 한 방에서 노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서로 그것을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죠. 딱 붙잡습니다. 근데 붙잡고 서로 씨름을 하는데 누가 가집니까? 끝까지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 애가.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말씀이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떠내려가느냐 떠내려가지 않느냐는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냐 아니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 앞에 가상하게 여겨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저축했으면 이만큼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이만큼 말씀을 저축해 놨으면 이만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축을 잘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한 관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의 갈망,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자기 안에 머무르게 하려는 그 노력을 보시고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던 주역 빌립을 그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광야로 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줬을 때 그 관리는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 말씀이 영원토록 자기 안에 남아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말씀을 사용한 동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정욕, 야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자극하죠. 그걸 부추기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딱 맞아. 이게 바로 자기 자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예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게 이런 부족한 것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단 말이죠.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만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자기를 찌르고 해부하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빚어내느냐 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혹할 때 그것이 마귀에서 오는 유혹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나 너희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검은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 이 검이란 단어는 단도입니다. 짧은 검이에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하면서 묘사하는 이 무기는 로마의 그 중무장한 병사들이 입는 갑옷 그 이미지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이 수비용 무기는 철저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장검도 아니고 단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기사들이 싸울 때 단검을 가지고 싸우는 기사는 없습니다. 장검, 무거운 장검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창 혹은 활 아니면 장검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왜 하필이면 공격용 무기로 짧은 단검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묵상한 바로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진실로 그 말씀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내 것이 된 바로 그 한마디 말씀이죠.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1년이면 52구절이죠. 한 구절씩만 그 가운데서 취한다고 해도 한마디씩만 취한데도 52구절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성령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기본 1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무거운 사랑의 갑옷, 복잡한 거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입고 훈련했던 그 장비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 3개를 들고 나갔는데 그 중에서 단 1개만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 했던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언제나 내가 몸에 지니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들고나 불편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내 신체 일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